안녕하십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김기현 행교님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도 집회 꼭 참석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런 모습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곱게 늙어간다. 참 곱게 늙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곱게 늙어간다고 표현할 때 외모가 어쩌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삶이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을지라도 그 일들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게 있어서는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예고해드린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레시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리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불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이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서 지체주, 몸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뭔가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3장에 보면 이 입을 갖고 어떤 범죄하고 입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다루기 가장 힘든 것이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담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감다고요? 천냥미절 갖는다. 그러니까 말의 유력, 말의 힘, 그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무효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나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제 경험 가운데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마음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혀가,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보면 혀는 참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혀가 정말 만물의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하는 것, 혀를 다룬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혀가 미치는 영향력, 그렇죠? 혀가 미치는 말의 힘, 말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내 형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잘못 이해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오는 이야기입니까? 선생 되는 일에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참뜻은 무엇이냐면 섣불리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 문경화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실제적인 이야기다. 가면 갈수록 이 메시지 전하는 것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하는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오랫동안 계속해서 메시지 전하고 뭐 연구하고 그러는데 뭐 그 중압감 느끼는 게 뭐가 있냐고. 그 쉬운 거 아니냐고. 그런 쪽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책임감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아니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런 것처럼 옳게 분별하는 일에 미숙해서 잘못 전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떤가요?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생의 문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거 메시지를 좀 안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게 제 정직한 마음입니다. 어디 가든지 메시지를 전하자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참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에게 그냥 들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왔으니까 메시지를.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지 전하는 것을 조금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쪽에서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섣불리 덤벼들지 마라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심판이 따르니까 침묵해야 한다, 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뭔가요? 거기에 충분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마라.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어진 선에 따라 잘 선을 그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 내 마음의 식성에 맞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 전에는 많이 했을 거고요.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마치 요리하는데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메신저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걸 전하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 선생도 여기 선생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뭘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말, 그렇죠. 혀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심판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째 뭐라냐면 그건 진리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온다는 것은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요? 그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준행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리고 그걸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 21살에 일하기 시작해서 29살에 29세에 소천하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기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형제님이 살아온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감동을 듣고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그런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그걸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그 일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 따라서 그래서 대개 혀 길이를 얼마로 세치혀 세치밖에 안 된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말이잖아요. 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혀를 통제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를 통제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2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혀는 우리 자신의 행실에 어떤 건가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3절 주목, 2절 하반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하사. 이 온전하다는 말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하는데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그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온전한 이것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을 했잖아요. 그분은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흠이 없었다. 완벽했다. 절대적인 어떤 온전함, 어떤 흠이나 오류가 전혀 없는 그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두 번째는 성숙하다. 그 말은 뭐냐면 성숙해서 정결하고 마음의 어떤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뭘 통해서? 그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할 때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자기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그건 맞는 말 아닌가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는가요? 그래 잠언 기자는 오죽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하기보다 뭐라고요? 앞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보다 뭘 먼저 하라고요?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도 자문계자는 침묵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왜? 말을 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나요? 말은 먹고 왔다고요? 침묵은 먹고 왔다고요? 뭐 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침묵한다, 말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표현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떤 어휘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도 하고. 이 온전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 그의 말을 통해서 혀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혀의 위력에 대해서 여기 야고보서는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제어하는 그 힘이 뭘로 한다고요? 재간. 재간은 어디에다 물리는가요? 그렇죠. 입에다 물립니다. 입에다 물린다는 말은 혀를 통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 말의 혀를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고 있어. 마치 소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갖고 우측 좌측 뭐 쓰라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혀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혀의 윗부분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 자체를 말의 힘이 대단한 힘 큰 거죠.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제하는 게 뭐냐면 뭘로 통제한다고요? 재갈은 극히 작은 거잖아요. 말의 힘은 대단히 큰 것이지만 작은 것으로 그 큰 힘을 우측으로 좌측으로 빨리 천천히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일을 하지 않나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2번이나 말을 타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그 말들은 막 빨리 달릴 달릴 수 있는 그 승마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멈추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재갈 먹인 것 같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좀 잡아다니고 또 좌측으로 가기로 하면 좌측으로 잡아다니고 멈추게 하고 싶으면 뒤로 잡아다니면 그 힘이 대단한 거지만 꼼짝 못하고 멈추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뭘 들었나요? 배 키.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큰 항해하는 배도 자그마한 키 자체를 갖고 조절한다.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배. 그런데 그것을 뭐가 조절한다고요? 키가 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야고보서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뭐냐? 혀는 대단히 작은 거지만 세치에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을 못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혀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린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풍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배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재갈로 말을 제어하고 키로 배를 제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뭐라고 했나요?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다. 큰 것을 아주 강하다. 실상 우리의 그 마음에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뭐라고요? 실상은요? 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그래서 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비유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을 때, 이 비유적인 표현을 들을 때, 정말 혀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상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그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혀는 정말 인체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조심, 혀를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 가능한 말을 안 넣는 게 좋은 것이다. 가능한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 하죠. 너희는 말하기보다 뭐래? 듣기를 먼저 하라 그러죠. 자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당연히 실수가 많죠. 당연히 실수.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뭐라고? 빈수레가 어떻게? 요란해요. 그건 당연하죠. 빈수레가. 집을 묵직하게 실었으면 소리가 삐걱거리는 소리 들릴 텐데 빈수레가 막 다다다다 막 소리 나잖아요. 이게 가벼운 사람일수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격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정말 절제하는, 말을 절제하는 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기 야고보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길들일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은 해문이나 많은 것들을 길들이는데 세상에서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뭐라고요? 혀다. 혀다. 그거 공감하시지 않나요? 공감해요. 혀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면 세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혀는 뭐라고요? 불의요 불의의 세계다. 그 말은 뭔가요? 혀는 죄악된 인간 안에 있는 불경한 그 모든 것을 생산하는 요소가 혀에 있다.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온몸을 더럽힌다. 혀가. 세 번째는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옥불을 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멸망을 받게 한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 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꿔 표현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혀가 사람을 오염시키고 또 더럽히고 파멸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지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괴력을 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혀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는 참 위험한 이게 지체구나.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생각보다 새치 혀의 힘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우리는 과소평가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쉽게 말하잖아요. 쉽게 표현하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체의 그 어떤 질병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사 한마디 가지고, 그렇죠? 의사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을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은 뭐 어떤 말을 해도 지옥 가고 천국 왔다 갔다 할 정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의가 당신이 뭐 암이 무슨 종양에 걸려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지옥 가는 걸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전달을 받았는데 또 다른 명의를 받았는데 아니야. 그건 오진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죠. 혀 하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쪽의 메시지를 전하고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유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게 있는 사람이라는데 무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되죠. 가볍게 처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가벼울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건 기질적인 게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자매들을 보십시오. 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묵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묵한 사람은 좋은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생활을 하면서 자라면서 뭐 공부만 하고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 꼭 소라고 그랬어. 말을 안 하니까 말을 거의 안 하니까 속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야, 저 소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말 안 듣는 애가 저렇게 어떻게 해요? 부끄럼도 많이 타고요. 정말 그렇게 돼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좀 과묵한 것.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하나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나요? 혀를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 여기 표현과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아는 애완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들, 벌레들, 해물들 그런 것들을 해물이라고 뭔가요? 바다의 고래 그렇죠? 그것들 길들여 가지고 하는 쇼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것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그것 길들였는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빼놓을 수 없는 신뢰가 있다고 하면 죽이는 독이 있다고 하면 신뢰가 있다고 하면 실례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나반의 아들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야곱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22장 9절 11절을 보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실례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일인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9절에 보면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어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 아들들이 노베 와서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사람은 목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울에 의해서 피난 다니다가 망명길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 갔나요? 이 제사장이 사용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켜본 이 도액이라는 친구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가요? 그 제사장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의 한두 개 아니죠.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는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게 거짓말한다. 혀의 힘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죽이는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혀가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살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특히 정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 대선 주자들 나오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봅니까? 나는 채널을 돌려버려요. 아이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근거도 없고 그렇죠? 아니 최소한도 이런 서민들도 아니고 그런 어떤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터뜨리면 돼. 그러니까 실상 뭡니까? 모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격을 실추시켜서 대선 주자가 아니다.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지금 양쪽 편에서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 혀. 그런데 대상 국민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에 현혹당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그 말하는 것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정말 말 조심해야겠구나. 자기가 말 한마디 뱉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잖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신공격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서로들, 같은 편들끼리 서로들 인신공격이라고 또, 아이고, 참말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만일에 국민들의 민도가 높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안 찍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사람 찍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 사람들 상대방을 그렇게 계속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 유정자가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면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좀 문제점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보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있지도 않는 일을 갖고 양사는 공장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말 가지고 혀를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실상 직접 주지는 않지만 뭐는가 살생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그럴 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잘 생각해. 우리가 말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이 나왔어요. 험담 있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도 아닌 거 알고 뒤에서 그건 대단히 인격 모독하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알아보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도 해야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고 그렇죠? 이 말의 위력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당해보면 알아요. 당해보려서 봤을 때 당하기 전에는 이 말이 힘이 그렇게 큰 혀 놀림이 그렇게 크다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누군가가 혀를 잘못 놀림으로 내가 당한 어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하면 이 혀 놀림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떤 것봐도 여기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혀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 가운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독이 있다. 치명적인.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가 대단히 변덕스럽다고 그랬어요. 그 변덕스러운 것을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인간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하나는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9절 10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않아. 어떻게 그게 합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과 있을 때 아니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으면서 조금 전에 감사하다 기도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아들 듣다가 아빠 조금 전에 하나님에게 감사한 걸 하나님 들으셨겠죠? 그럼 들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지. 그럼 아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하고 아빠가 다른 사람 욕한 거, 흉보고 한 걸 누가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 귀에는 후자가 더 잘 들으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 그렇죠? 그건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입을 갖고 찬송하는 입을 갖고 또 저주도 하고. 그게 마땅치 않다, 합당하다, 말이 안 된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이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면 뭘 이야기하는데 어떤 나무에 대해서? 내 형제들아 12절에 보면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 맺겠느냐? 이와 같이 뭐라고 했나요?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지 어떻게 그것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자연 현상에서 그 가당치도 않는 거잖아요. 그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한 입에서 단물하고 쓴물을 같이 내뱉는 그게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호사들은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혀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 잘 쓰면 그렇죠? 잘 쓰면 사람들이 대단히 큰 유익을 주지만 잘못 쓰면 정말 무서운 해가 끼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이 훨씬 더 쉽게 숙달되어 있다고요? 해를 끼치는 쪽에. 혀를 잘못 쓴다. 왜? 혀를 통제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혀다. 하나님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표현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가능한가요? 조심해야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길들이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혀를 잘못 눌렀을 때마다 그걸 자백을 하고 또 사람에게 어떤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서 그걸 사과도 해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그걸 맡겨요. 나를 통제해 달라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41편을 보십니다. 시편 141편 3절. 가능한 이 말씀을 암송해서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앞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그래야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다. 이 말씀 암송하시고 그래서 계속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혀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쁜 쪽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혀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는가. 아무리 말조심한다고 해도 말 잘 못하죠. 실수하는 게 좀 많죠. 그리고 말의 실수를 줄여서 야고보서도 이해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해지면 어떻게 말을 그래도 혀를 조금씩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과 관련해서 남의 말하는 것이 정말 재밌다. 자기 말하면 씁쓸한데 남의 말하는 것 그게 재밌다. 그 재미를 취하면 안 돼. 버려요. 저는 종종 차 타고 가면서 제 안에 어떤 다른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만하라고.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만하라고. 딱 그래.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한테 힘이 딸리니까 더 하겠습니까? 그만하지, 당연히.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말년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평화하면 나도 같이 덩달아 춤추잖아요. 그래서 혀를 놀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같이 나쁜 쪽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라고요? 혀다. 새치 혀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 악을 생산하는 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죠. 그리고 지옥불에 이르게 하는 일에 혀가 사용됩니다.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인신공격, 명예훼손. 그게 우리는 좀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걸 우리가 암송하자고요? 시편 141편 3절을 읽으십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혀를 좀 다스려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노력합시다. 그거 좀 가능해요.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조금씩 가능해요. 말을 줄이세요. 가능한 말을. 그리고 특히 남의 말은 가져가죠. 안 됩니다. 참 좋은 게. 그런데 에베소 기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그 부정적인 건 보면 긍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나쁜 말을 안 하면 되지. 아니야. 그게 고치는 방법이야. 하나님 말하는 그것 않는 대신 말하고요. 선한 말을 해라. 앞에 보면 도덕질을 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면 되지. 부정적으로 그걸 안 하면 되지가 끝이죠. 그러면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대신 뭐라고요? 선한 말을 해야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습해야 해요. 남의 말 대신 남의 어떤 형제자매들, 이웃의 어떤 흠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럼 조금씩 나아지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형제나 자매들에서 문제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 그게 문제 있을 겁니다. 문제 있으니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문제 말고 좋은 건 없나요? 좋은 점을 보고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혀다. 그리고 혀가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걸 세치를 잘못 쓰에 따라서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그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방법 가운데 실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말은 사용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대신 뭐라고요?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자고 무엇이 어리석은 자인가. 다음 주는 제가 그 CTI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이제까지 사도행전 강의 많이 하면 한 15장, 6장까지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번 다음 주에는 5시간을 더 할애받았어요. 2주간에 걸쳐서 해도 빡빡하거든요. 우리는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좀 간단히 다뤄도 2주간 강의해도 50시간 해도 부족한데 그래도 5시간 좀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28장까지 해볼 생각인데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